네, 저희가 수요일은 수요 성경 공부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고 무거운 주제들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그러한 주제들이기에 저도 할 수 있는 대로 좀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을 두 컷에 걸쳐서만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겠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국자로 바닷물을 측량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기도 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이건 우리 사람의 한계이기 때문에 누가 토를 달 수가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어떤 신인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일정 부분을.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 만큼을 이 특별한 계시의 책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담아두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지요.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는 이러한 내용들, 즉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내가 바른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이야기 혹은 바른 이야기일 수가 없어요. 더 정확하게는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와 원인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른가 그른가, 또 이것이 정말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기준 삼아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바른 신앙을 할 수 있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연구해도 그래서 신학교에서 일정 커리큘럼들을 잡아서 공부를 시켜도 많은 시간들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단지 두세 시간 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겠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 우리가 조금 어려워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이 수요일이 문답이라는 교재를 통해서, 그리고 그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였죠. 그 대답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심에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라는 이러한 측면이었어요. 이것을 볼 때 만약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그리자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이러한 첫 번째 명제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육신과 구분되는 분명한 영이시다. 그런데 그 영은 그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라는 거예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러한 속성,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심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러시냐? 바로 이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인자, 진실하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만약에 진실하심에 있어서 무한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고 늘 변하신다면, 그러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구원의 그 약속들이 믿을만해지겠는가?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마 라고 하신 이 약속이 과연 믿을만한가?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공의나 인자나 진실하심,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나 그분의 진실하심이나 이런 데 있어서 무한한 것이 아니고 유한하고 제약을 받으시고 영원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변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위의 존재로부터 시작해서 진실하심, 이러한 모든 우리에게도 있는 이런 속성들이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것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분명하게 새기고 있는 것이 큰 유익이 되는데, 그건 어떤 점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가는 그 하나님이 변함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잘 가고 있다, 믿을만하다,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들이 내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걷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매우 간략한 질문과 대답이었지만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된다, 이것이 지난주까지였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이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 대답에 대해서 오직 한 분뿐이시니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대답을 하고 있죠. 이 질문과 대답은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함께 해볼까요? 제가 질문을 하죠.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까? 네, 여섯 번째 질문이죠.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본체가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합니다. 예, 다섯 번째 질문인데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오직 한 분뿐이시니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중요한 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 한 분이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한 분이시고 참되신 한 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시다라고 할 때에 이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데 자신들이 믿는 신이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검증도 없이 그저 죽은 신, 그리고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이런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니 많다는 거죠. 이게 정말 돌멩이에 지나지 않는지 나무 조각에 지나지 않는지 아니면 정말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런 것들은 관심 없이 그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또 만들어졌던 종교에 따라서 그렇게 이 살았다라는 이런 확신도 없이 그러한 신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은 오로지 자기가 잘 되는 것, 그리고 자기의 모든 복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이 목적이 돼서 말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은 예전에도 그랬거니와 지금도 여전히 죽은 신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죽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세상에 많은 신들 가운데 거짓된 신들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가짜 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가짜 신들이. 사람들이 만든 신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들과 한판 대결을 벌이죠.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저녁 오후가 다 되도록 이 850명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부르짖고 심지어는 자기의 몸을 상처를 내가면서 피를 보이면서까지
하나님과 싸워보려고 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죠. 이유가 뭐였습니까? 죽은 신이기 때문이에요. 거짓 신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850명은 자신들이 믿는 신이 바른 신이고 참된 신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생각들을 엘리야가 한 방에 무너뜨립니다. 기도, 단 한 번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죽은 신들과 가짜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신들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은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무엇보다 거짓 아닌 참된 신이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 불러내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 죽은 신이 있다, 거짓된 신 혹은 뭐 가짜 신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참되시니까 그것에 반대되는 의미로 이렇게 기록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만드셨고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사람에게는 신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종교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종교성이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만 이 죄에 오염되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야 될 그 길들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들을 찾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신이 없어, 하나님은 없어 라고 해서 이렇게 무신론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신들, 뭐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에 나오는 또 우리나라의 그러한 신화들에 나오는 신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신들이 정말 아닌가, 정말 인간적이기도 하지 않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다신론, 여러 개의 신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도 하나 정도로 취급하는 이런 경향을 보이게 돼요. 뿐만 아니라 특히 일본 같은 경우가 그런데 이 범신론이라고 해서 모든 사물들을 다 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모든 사물들이 다 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 그것들을 때로는 나보다 강한 것들은 섬기기도 하고 하는, 이렇게 잘못된 신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또 요즘에는 어떤 에너지 혹은 기 이런 것들이 신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혹은 우리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고 행복해지는 것, 이 에너지 혹은 파동 혹은 기 이런 것들로 해석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죠. 이걸 신의 위치에 놓는 거예요. 이건 분명하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신의식을 줘서, 이 종교성을 줘서 하나님을 찾아가게끔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는데, 이 죄가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면서 우리의 길들을 방해하기도 하고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우 각종 이단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찾아가던 길에 그만 그 길이 잘못 들어가 결국은 이단으로 빠지는 일들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일들도 요즘은 있습니다. 많다고 봐야죠. 흔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께로 가야 될, 그리고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될 우리의 생각과 의식들이 이 죄로 인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 그러한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앞서 그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질문. 이런
분명히 하나님 한 분이 계신데 그러한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그 신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두면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는 일들이 있는 세상,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그 일들에 대한 책임과 결과는 그 결과와 책임은 반드시 지게 될 수밖에 없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섯 번째 질문,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오직 한 분뿐이시니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다른 신이 어디 있습니까? 또 다른 분이 있습니까? 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참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기도에 적용시키나라고 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살아 역사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호칭을 통해서 좀 더 풍성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넓어질수록 우리가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들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깊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 이제 이 6번이 좀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 질문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답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본체가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삼위일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교리는 정말로 어려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 이야기하고 또 이해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믿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이 질문도 역시 좀 흩어서 그 답을 좀 흩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세 가지 위격으로 계신다는 것과 두 번째,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본체가 하나고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다는 이 한 본체가 하나라는 3위격과 한 본체, 삼위일체. 아주 간단한 대답을 드리면 이것은 이런 의미죠. 첫째로 하나님은 세 가지 위격으로 구별되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 존재의 방식이 세 가지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늘 하던 이야기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없죠. 삼위로 계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한 하나님. 그래서 본체가 하나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한 하나님인데 세 분이시라는 것.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시라는, 세 격으로 계신다는 이 사실들을 이해하기가 우리의 머리로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 일체다라고 하는 한 몸에 대한 의미를 일반적으로는 숫자적인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동등하시다는 그러한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성령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왜 나오는가 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어떤 하나에 종속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셨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계획에 따라 이 세상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또 어떤 성경을 보면 예수님 스스로도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쓴단 말입니다. 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러한 어감이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 어감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아, 누가 누군가를 보낸다면 그래도 보내는 사람이 위가 아닌가. 아이, 그래.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보다는 아들이 아래이고 그 아들보다는 성령이 아래일 것 같은. 왜? 보냄을 받았으니까. 그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에게 맡겨진, 그 위격에 맡겨진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맡겨진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시고 또 보냄을 받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능력이나 영광에 있어서 차등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더 크고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이 그보다 조금 덜하고 성령님의 영광과 능력이 덜하고 아주 가장 작고, 그래서 보내고 보냄을 받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러한 생각들이 오해를 일으킬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적어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까지는 우리가 그분들의 그 사역과 또 우리가 그분들을 생각할 때에 정말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이러한 분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치 부리는 영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으라, 아니면 또 성령 충만할지어다라든가, 마치 기도자나 혹은 인도자들 혹은 목사들 통해서 수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 정도로 성령 하나님의 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이 그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 성령의 임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죠.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역사들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행했다라고 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권능과 영광의 차이를 우리는 볼 수 없어요. 동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시대에 성령 사역을 한다라는 그러한 입장에 계신 분들 혹은 또 그러한 집회들에서 많이 범하는 오류 가운데 하나가 마치 성령을 부릴 수 있는 것처럼 취급하는 거죠.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기도할 때 그분의 역사하심과 여러분이 그분에게 도움을 구할 때도 역시 그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등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을 대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제 질문을 하나 던지죠. 삼위일체라는 말이,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과연 있습니까? 혹시 찾아보신 분 계시나요? 예, 단어 자체로는 사실 없어요. 그러나 명백하고 또는 매우 간접적인 그러한 언급은 성경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하죠.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삼위격으로, 세 위격으로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또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그러한 내용이에요. 축도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구절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러한 축복 가운데 성도들을 향한 이 복, 그리고 또 그 복을 비는 이 가운데, 그리고 그 복이 이루어지는 이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 이렇게 세 분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실제적인 증거가 성경에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 이 한 장면에, 한 공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고 계시고, 하늘에선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보다 더 높은 하늘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 있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로서, 이렇게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그러한 표현은 없지만, 단어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삼위일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과 장면, 이러한 언급들은 충분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과연 삼위가 뭐냐, 이거 삼위. 이 삼위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위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할까요? 이것은 위격 혹은 person이라고 해서 의지와 이성을 갖춘 독립적 인격체라고, 그렇게 인격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사람의 격이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독립된 의지와 이성이 갖춰진 독립체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위와 위격, 폴스는 같은 말로서 이러한 위가, 위격이 셋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은 서로 다르다는 사실과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이 용어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세 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 다르다? 구분된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실 때 그럼 모여서 회의를 하시나? 의견을 하나로 조율하기 위해서 뭔가 MT도 갖고 수련회도 갖고 그러시나?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다르다는 것은 그 일, 사역, 이 부분에 있어서의 다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뜻이나 계획이나 의견이나 혹은 본체로서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혀 어떤 다툼 혹은 이견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체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는 사역과 일 때문에 세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세 분의 주도적인 역할들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 성자 하나님은 구원, 성령 하나님은 성화라고, 이러한 이것이 바로 주도적인 역할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물론 성부 하나님이 창조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온 세상 만물들을 다스리기도 하시죠. 그러나 주된 사역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린 창조를 이야기하죠. 성자 하나님은요,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성취하신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말입니다. 고통과 죽으심 가운데에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이루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성화, 거룩하게 해 가시는 이 일에 전적으로 주도적인 사역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은 바로 이 성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키시고 성화와, 그리고 그 성화를 계속 이어나가 어디까지?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분은 다 각각 다른 사역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예수님과 성령님은 뒷짐을 지고 계셨는가?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건 네가 당해야 될 고통 외면하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분리되지 아니하고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그 뜻이나 계획이나 혹은 의견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주도적인 사역과 그분들이 하는 일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일체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를 잠깐 살펴보고 한 그림을 볼 텐데, 이 그림이 어쩌면 이 삼위일체를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숫자적인 의미로서의 일체는 아니에요. 물론 하나됨, 본체가 하나됨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으로서의 숫자로서의 일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이 소율이 문답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 일체라고 하는 말이 주는 더 큰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시다라는 것이에요. 결코 어떤 차등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하심이나 뜻이나 혹은 의견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르지 않고 하나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예,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드린 프린트물에도 있지만 가운데 이 짝대기는 이건 이다예요. 이다. 예,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고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 세 분이 다른 모양으로 있죠. 같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과 성자는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사실은 삼위일체 자체를 이해한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것들을 내가 이제 드디어 다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정말 대단하신 거죠. 그러나 그림을 한번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방식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 더 정확한 것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삼위일체, 우리가 그렇게 말했는데 진짜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시는가? 성부 하나님,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시며,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 한 분이시다, 한 본체이시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은 아니시고,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역시 아니시며, 성자와 성령 하나님도 역시 다른 분이시다라는 사실. 어렵죠. 네,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또 다른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할 수 있는 대로 좀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누가 설명을 짠 해줘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정말 한 번에 확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러면 속 시원하게 삼위일체 하나님 믿고 갈 수 있잖아요. 이런 질문들과 이런 노력들이 없었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잘 설명해 보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시도가 우리 인간의 한계와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방식으로 전달되고 또 잘못된 방식으로 오해되어 버리는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적인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를 먼저 살펴보는데, 첫째는 그냥 일체가 뭐냐, 일체 빼고 그냥 세 분 하나님이라고, 원래 세 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으면 안 되냐? 그 세 분 하나님이 아니냐? 세 분 다 다른 분 아니야? 일체는 빼는 거죠. 그래서 삼신론으로 그렇게 신 자체가 세 분인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 비둘기, 물에서 나오시는 분, 예수님, 하늘에서 하나님, 바로 세 분 아니냐, 세 분. 이거 어떻게 한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또 다른 사람들은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양태론이라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 이러한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 분 하나님이 세 가지의 모양과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일하셨고 신약 시대에는 성자 하나님으로 일하셨고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일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까와 같은 그 장면이 연출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분되어 있는 세 분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 표현을 할 때 마치 모노드라마와도 같이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들, 어떤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역할을 맡을 때는 아버지 역으로, 혹은 아저씨 역할을 맡으면 아저씨 역으로, 또 다른 지나가는 행인의 역을 맡으면 행인으로, 한 사람이 그렇게 짜여진 각본 혹은 그 상황과 일에 따라서 다른 역할들을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더 나아가서 다른 이름을 가진 것에 불과하다, 그냥 이름만 다른 것이다 라는, 그래서 한 분인데 하는 일만 다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주장을 펼쳤어요. 사실 성경은 이렇게 양태론, 즉 한 분 하나님이 세 가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역사한다는 이 말씀과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존재가 세 분이 함께 계시는 그러한 일들과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 가지 단지 모양만 받고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양태론도 사실 문제이긴 한데요, 더 큰 문제는 이 양자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아리안주의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삼위일체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시도를 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 그렇게 취급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주장을 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세례받는 그때에 아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로 삼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 아닌 거죠. 인성은 인정하는데 신성은 부인하는, 이러한 이 양자론의 대표적인 이단들은 바로 이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교입니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죠. 신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피조물 정도로 그렇게 취급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령님과 동등하신 또한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에 대한 우리가 완전한 이해를 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것이 우리 신앙을 바르게 해가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유익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여러분들이 책자를 혹시 받았는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피조물의 으뜸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혹시 문장을 읽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단박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죠.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책이 무슨 책이냐? 여호와 증인에서 나오는 파수대라는 그러한 책을 보면 그러한 이야기들이 또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실패를 이야기할 때 그때에 물론 삼위일체와는 좀 다르지만 구원론에 관한 그러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실패를 이야기할 때에 그것도 역시 문제가 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죠. 누가 그러냐고? 통일교가 그러고 이만희가 그러고요. 박태선도 그랬고요.
이러한 생각들, 그러한 주장들을 들을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아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적어도 어렵지만 그래도 한 분이시고 세 분이 동등한 능력과 그리고 지위 가운데 계시다, 동등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신 그러한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 잘 이해하지 못해도 그러한 분명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단들에 대한 구분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결코 하나님은 종속적이지 않다,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매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매여 있다, 이러한 생각들은 결코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집회든지 또 누굴 만나서 이야기할 때 마치 성령을 마치 천사처럼 부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성령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한다 할 때 그 집회나 그 문제, 그러한 현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러한 매우 간단하지만 그러나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100%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우리가 믿고 있는 이러한 교리를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의 이단들이나 혹은 잘못된 신앙들을 구분해 가는 데 있어서는 매우 유익한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울러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좀 더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다양하심과 또 일체로서의 하나님 통일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이 온 세상 만물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온통 똑같은 것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매우 다양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만드신 모든 만물들 안에 통일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성을 무시하게 되면 결국은 독단이 되는 거죠. 독재자가 되는 거고요. 그럼 반대로 통일성을 무시하면 그럼 무질서지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나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의 다양성을 무시한 채 나만 따라와 라고 말한다면 매우 독단적인 그러한 목사가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 혹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이 믿음이라는 통일성조차 잊어버린 채 여러분들에게 모든 그냥 다양함만을 다 추구하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될 수 있는, 올바로 갈 수 없죠. 이렇듯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이러한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나 그리고 국가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관계 속에 이러한 다양성과 통일성이 조화를 이룰 때 그것이 바로 바른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이런 눈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또 때로는 우리 구역이나 또 교회 혹은 직장 안에서, 그래서 때로는 나와 달라도 인정할 수 있고 다 다른 것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저 사람과 다르지만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 예를 들어 구역이면 우리가 한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통일성이 있다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이러한 통일성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서로 다르지만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봐서 우리도 또 그런 길들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삼위일체에 대한, 비록 우리가 너무 간단하게 살펴보긴 했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들이 이제 혹시 반복돼서 나올 때 그러한 이 신앙의 기준들이 우리 가운데 잘 있으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혹시 잘못된 이야기들이나 혹은 유혹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 그것들을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반드시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만한 그러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유가 뭘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하나님이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시고 또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리고 내가 내 감정이나 혹은 내 의지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내 방식대로. 그러나 그것은 옳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사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뛰어넘는 이해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이렇게 존재하고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알 때에, 그리고 또 그 사실들을 믿을 때 우리가 바른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서도 올바르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